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들어 난망한 모든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너의 마음을 안아주리라. 품에 와서 쉬어라. 나의 그늘아래 쉬어라. 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우니 너를 무겁게 하는 모든 짐을 가지고 너는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힘이 들어 난망한 모든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너의 마음을 안아주리라. 내 품에 와서 쉬어라. 나의 그늘 아래 쉬어라. 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우니 너를 무겁게 하는 모든 짐을 가지고 너는 내게로 나오라. 힘이 들어 난망한 모든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너의 마음을 안아주리라. 내 품에 와서 쉬어라. 나의 그늘 아래
짐은 가벼우니 너를 무겁게 하네 모든 짐을 가지고 너는 내게로 나오라 잠의 짐을 얻고자 헤매던 지난 날들은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주의 따스한 그 안에서 회복되리니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되리라 내 꿈에 와서 쉬어라 나의 그 안에 쉬어라 내 멍에는 씻고 그 짐을 가벼우니 너를 무겁게 하네 모든 짐을 가지고 너는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고요.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만 그냥 지나가기가 쉽고 정확한 의미라든지 명확한 취지라든지 이런 걸 찾아내지 않고 휙 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너무 우리가 친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밝혀봐야 되겠고 또 주님이 이 타이밍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안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교훈과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과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의 경험은 이전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거든요. 참 가슴 떨리는 그런 경험들이었었는데 이전에 주님과 같은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비범한 가르침, 또 그 지식과 명철의 은혜로운 말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 이런 것들이 모두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조금씩 멈춰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은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그 결정에 있어서 예수님께 맡기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께만 더욱더 의지하고 주께만 더욱더 기대는 이러한 삶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자기가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주님께 기대게 되니까 전적으로 모든 일들을 그냥 주님이 해주실 줄. 우리가 이제 여행 갈 때 패키지로 여행 가게 되면 깃발 들고 앞에서 가이드가 이끌면 뒤에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딸랑딸랑 따라가면 되죠.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사진 찍으면 되고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보면 되고 여기 들어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식당 고를 피고는 한도 없이 먹으면 되고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호실 찾아가고 자기 방 찾아서 들어가서 자면 되듯이 주님께 너무 의지한 이 제자들의 삶은 아주 극단적으로 주님에게 기대는 그런 기대는 그런
어떤 패당 같은 것들도 발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극복하기 힘든 그런 충격으로 와 닿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고 그의 인생을 온전히 이 주님이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분에게 의지하고 맡겼는데 이분이 난데없이 30년도 아니고 3년째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의지했던 분,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한 해 한 해 이제 쇠약해져 가시는 걸 보면 자녀들은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이라도 하죠.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 아니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나이로 치면 30대 젊은 나이란 말이에요. 가장 왕성하고 힘있을 때. 그리고 이제 뭔가 해볼 것 같이 한 3년 주님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이제 으쌰으쌰 하면 정치적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로마의 정권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 뒤엎고 뭔가 한번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 뒤엎고 큰 뭔가 꿈에 부풀어 있던 이때에 주님이 그냥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보통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극심한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들은 즉시 불안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음에 큰 돌덩어리를 안고 있는 것 같은 걱정에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옛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내가 옛날에 하던 그 직업으로 밥벌이를 다시 돌이켜야 되나?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3년 동안 주님 쫓아다닌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손났던 그 일을 다시 잡아야 되나? 여러 생각들이 들어서 손났던 그 일을 다시 잡아야 되나?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주님이 여기 안 계신다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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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다니다 그분은 그냥 덧없이 사라지시고 나는 그냥 여기에 홀로 남게 되어서 나는 그냥 망한 삶이구나. 이런 낙심천만한 이런 상황에 그런 심정에 제자들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깨뚫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뭐 할 걸 예상하셨어요. 낙심할 걸 예상하셨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 분명히 제자들은 실망, 좌절, 낙심할 거다 예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심란해하고 또 불행해하는 것을 아셨고 그 마음에 그런 근심 같은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심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자기 계획에 대해서만 선포하고 이후에 그들에 대한 충격은 스스로가 감수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말한 결단에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까지도 위로하시는 친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인들의 죄를 지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보지 않겠다 하셨거든요. 예수님께 대하여서. 죄에 달려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린 너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고개를 돌리시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격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두렵고 무서운 일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내일 죽는다라고, 내일 사형 선고 날이라고. 그렇다면 아마 오늘 나의 삶은 그렇게 평안한 삶이든지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사형수들은 돌아가시기 직전의 날에 간수들로 통하여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게 소원을 들어준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이제 사형이 없다시피 하죠. 선고는 하지만 시행은 안 하죠. 만약에 한다면 말이에요. 고기 반찬 먹고 싶다면 고기 반찬 차려주고, 커피 마시고 싶다면 커피 마시고, 누구 만나고 싶다면 누구 만나게 면회도 허락해주고. 그런데 그 전날, 내일 내가 어떤 날인지 예상을 하고 오늘 맛있는 고기 반찬 먹고 만나고 싶었던 그 반가운 얼굴 만난다고 그게 맛있고 반갑겠냐는 거예요. 내일 죽을 줄 아는데. 모르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철없는 아이처럼 주는 대로 맛있게 먹고 그냥 이게 웬 떡인가 하고 사람들하고 막 오손도손 이런저런 밀린 얘기들 할 텐데 내일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마 목에 넘어가지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제 내일 곧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할 걸, 또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외면당할 걸 아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 주님은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그 말로 통해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시리에 빠져 있을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 매우 고민스러웠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자신 앞에 닥친 고민들은 덮어둔 채 불행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더 마음을 쓰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위로하는 사람이 마음 다 만사태평이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면 자기도 그 상처를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처럼 슬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위로를 하게 됩니까? 같은 일에 같이 휩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서로 얼싸안고 위로해 줄 때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죠.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그 부모가 또 다른 자식을 잃은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부모를 케어해 주고 안아줄 때 그때 가장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잔인한 못질을 당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계셨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모욕적으로 피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서 죽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편에 있는 강도를 위로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 입장에서도 말이죠. 우리들은 내 죽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 팔자지 이러고 관심도 힘도 쏟아지지도 그쪽에 마음도 기울어지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그러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항상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이해심, 그걸로 우리가 요청할 때도 와 주시지만 주님이 그러한 마음인 줄 알고 미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낙심할 줄 알고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이 마음의 평안과 여유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 때 불안해하고 심란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걱정에 늘 가슴 한구석이 커다란 돌로 짓눌려진 것처럼, 그리고 밤에도 우리가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잠들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불행한 나날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근원적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떠나지 않은 근심과 불안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 때문이죠. 죽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들에게 항상 발목 잡는, 행복을 발목 잡는 이 근심의 이유가 된 것이죠. 드고와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무엘하 14장 14절에 죽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것이로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직을 베푸사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필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물그릇을 갖다가 땅에다가 쏟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된다.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이게 저주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다 죽는다 그렇게. 온 세상 호령하며 세상에 불로장생할 줄 알았지만 어떤 사람도 영원한 사람은 없다. 결국은 젊으나 나이 드나 여자나 남자나 돈을 갖고 있거나 없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똑같이 공평하게 죽는다. 쏟아진 것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순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을라 싶어서 말이에요. 죽을까 싶어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까 싶어서. 그게 불안한 거예요, 항상.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에 따라오는 질병. 걱정되죠? 보험은 들어놨지만 혹시 내게 이 몹쓸병이 걸릴까 싶어서. 또 사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장담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차를 타고 다니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길에 누구 만나러 간다고 걸어가다가도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말이죠. 또 어떤 재정적인 손해, 이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요. 또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꺾일 때, 좌절할 때, 그때 또 걱정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소망을 안 가졌다면 근심을 덜 할 텐데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가 희망이 꺾이니까 더 좌절감은 느껴지는 것이죠. 또 자녀들의 문제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 친인척들, 가족의 죽음,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늘 근심과 걱정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이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건데 내일 굉장한 날이고 나한테는 아주 기념비적인 날인데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을 당할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재배치되죠. 일상의 생활은 전혀 다른 질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상치 못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거기에다가 시대가 당한 문제들도 우리는 안고 부담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삽니다. 전쟁. 우리는 지금 휴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군사의 5위, 우리나라 국방 세계 5위입니다. 이걸 자랑해야 될런지 이게 부끄러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도 깡패 나라가 되어가지고 핵 가지고 위협을 하고 또 팬데믹이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올스톱되게 만드는 경제적인 위기, 관세를 어쩌니 저쩌니 또 보복 관세 어쩌니 저쩌니 또 정부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혹시 이래가지고 올린했는데 다음 정부 때는 또 손 뒤집듯이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러한 불안한 세계에서 우리는 모두 다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고 늘 우리를 근심에 잠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들도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면 과연 우리들은 평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시대가 당한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나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평안이 전개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기대했다가 좌절하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한 평안의 방법들이 있죠. 그들이 제시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근심, 걱정을 없애려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생각이 많냐 너는. 응? 그래 생각이 많으니까 말도 꼬이고 행동도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뭘 자꾸 일을 저지르게 되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그러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하니까 문제가 풀리든가요? 생각을 안 할 뿐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D.H. 로렌스의 철학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 뇌가 너무 고등하게 과도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하등하게 뇌를 써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자꾸 하등의 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연으로. 그리고 자연으로 여행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뭐 하라는 거냐면 도망치라는 뜻입니다.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지그시 하시면 혹시 나도 자연인이다 그 프로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 있으시죠? 그냥 움막 같은 거 하나 짓고 사람들도 없는데 새소리 들어가면서 그래 뭐 이렇게 식물 좀 키워가면서 그래 풀냄새 맡아가면서 빗소리 들어가면서 조용한데 하늘에 깜깜한데 막 무수히 흩어져 있는 별들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으시죠?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에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뭡니까? 산으로 도망친 겁니다. 현실을 도피해서 거기 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연을 보고 여행해서 마음에 리프레시하고 오지만 사실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행지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와 좋다 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평안을 얻는 또 다른 철학이 있습니다. 낙관주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고등한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살아갈수록 좀 더 높은 더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 안팎에 산재에 있는 문제들을 쳐다보고도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손도 대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자꾸 미루기만 하면서도 우리가 고등 생물이 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다른 방법은 또 운명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말 있죠. 다 팔자다, 팔자. 네 팔자다, 그거 어쩔래? 그게 운명인 줄 알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운명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들이었어, 그거.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그거 받아들여. 마음 편하게 지내.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유쾌한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의도적으로 다른 데로 돌리라는 거죠. 이보다도 한 단계 위의 방법이요. 심리적인 침착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감정을 지키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 콩 뽑듯이 팔딱팔딱거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 산에 암자를 짓고
목탁 두드리면서 돌을 닦는 스님과 같이 우리들도 무소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마음을 잘 유지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 위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나 힌두교, 종교를 통하여서도 근심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관적이고요, 절망적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한 코너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냥. 비관주의에 빠진 것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제 생각 안 할란다, 이제. 생각하기도 싫다. 이게요, 맞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인생의 쓴맛을 많이 봐서요, 진절머리를 느낄 때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이제 생각하기도 싫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생활이 너무 삶이 두렵기 때문에 감히 그걸 생각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또 생각하면 너무 또 힘드니까. 힘들면 그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용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거나 딴 데로 생각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낙관주의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진보하고 또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갈수록 문제는 더 생기고 법은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될 만큼 문제는 산재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진화해서 진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소망이 없기는 운명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심리학도 애써 외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방 종교도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미루라는 거예요, 자꾸 밀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공통점은요, 참된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방법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네가 해야 되니까 네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 개인에게 떠맡기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위로와 또 수고와 좌절의 해결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안식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복음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주려고 하는 거칠의 사탕발림, 잠시 있는 거 생각 안 하는 거, 외면하는 거, 도피하는 거, 팔자소관하는 것, 그렇게 해결하는 것처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문제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음에 그 말씀에 대한 좌절한 마음조차도 아시고 그들을 해결하려고 그들에게 얘기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먼저는요, 그 현실을 바로 보게 만듭니다. 어떤 문제든지 회피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주로 이런 방법을 잘 쓰는데요. 피하죠. 또 어떤 상담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근데 그거 피하는 것도 잠시 감정이 조금 수그러질 때 얘기하는 거지, 결국은 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직시하게 합니다. 딱 서서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딱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야 되니까. 복음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식을 갖게 하고요, 그 삶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현실 그대로를 얘기하세요.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걸 다 드러내도록 하셔가지고 그걸 딱 똑바로 눈 부릅뜨고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른 철학이나 다른 가르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파먹거든요.
뭘 이론을 얘기하고 뭘 사상을 얘기해가지고 그 위에 밥수건 덮듯이 신문 덮듯이 자꾸 덮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디서 기쁨을 끌어와가지고 그 기쁨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하와가 잠시 자기의 몸을 가리려고 했던 나무 이파리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 위에서 곧 마르고 맙니다. 그러면 곧 밑에 숨겨져 있던 그 문제는 다시 부상되는 거죠. 주님은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그대로 보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그 말을 똑바로 들을 때 우리들은 극복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꾸 나한테 뭐라 한다 교회 가니까 나하고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지 안 그래도 마음에 부담을 안고 왔는데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란다든지 그러고 교회를 발을 끊으신단 말이에요. 첫발을 내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바로 직시하고 정확하게 내 속을 갈라서 그 안에 어떤 마음, 어떤 심중인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문제로 한 발 발돋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걸리는 사람은 아예 그 앞에 천문을 딱 내려버리죠. 아유, 저거 내 보고 하는 소리다. 맞아요.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저 땅에 묻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안 본 것처럼 그냥 밥수건 덮고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양심을 가지고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애들이 엄마가 뭐라 할 때 고개를 떨구잖아요. 왜일까요? 잔소리 위로 지나가라고. 딱 쳐다보면 그대로 들리니까.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자꾸 지나가라고. 머리를 팍숙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요. 그 잔소리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제대로 안 들었어요. 딱 정확하게 눈 마주치고 듣고 잘못한 건 그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고 두 손 두 발 다 걸어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라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까 그 행동을 또 하게 돼서 다음에 반드시 그 잔소리를 두 번, 세 번 또 듣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밥을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고 부서고 상처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밥을 쓰지 않으면요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죄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는 위로의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늘 고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달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피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통과 맞서야 됩니다. 맞서야 돼요. 복음의 매력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복음의 매력은요 사실인 거예요. 사실성. 그게 복음의 매력입니다. 복음 자체도 사실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준 것도 사실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솜사탕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보여줬는데 한 번 주무르면 요만큼뿐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은 근심을 잊고 아름다운 생각만 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거였으면 가슴을 열어놓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걸 소망하지만 성경은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탕발림으로 알고 왔다가 실망 좌절하고 물러가죠.
예수님이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고통과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거 말이죠.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공중의 주인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고 또 난리의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요, 단지 아름다운 말만 들을 걸로 생각하고 잠시 머무는 동안에 세상의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처 삼으면 안 됩니다. 교회 가서 마음 편안하게 좋은 말씀 듣고 와야지. 물론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하시죠. 근데 그게 해결이냐 말이에요. 해결. 지금 해결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해결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합시다. 우리 잘합니다. 칭찬하고 서로 박수하고 응원하고. 근데 그게 해결이냐 말이에요. 해결. 교회에 올 때 우리들은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이 어떻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지 그거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듣고 싶은 사람들 찾아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영상에 좋은 영상들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거 찾아서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있겠어요? 복음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복음도 얘기하고 나의 상황도 정확하게 그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면서도 이 말씀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도 정확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처형되는 현장, 몸이 다 찢겨서 무덤에 장사되는 현장, 극한 절망과 좌절의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 제자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입으로 간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내 인생 이제 망쳤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위로한답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픈 상처에 소금물이 되지 말이죠. 철저하게 정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 열차에 그 기관사가 되시는 분이셔. 우리들은 그냥 거기에 타면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천국 가죠. 빵빵 이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들어라. 내가 어떻게 내 피가 내 살이 찢어지고 사람들 앞에 모욕당하고 내 영광은 땅에 처박히고 약해지고 비참해지는지 봐라. 그들에게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 위에 뭐 얘기하십니까? 내가 부활할 거고 승천할 거고 다시 오실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먼저 우리의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지 아니하게 한다면 그건 사실 나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세상의 철학과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그건 사실 내게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 돼야지. 그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복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냥 남아있는 사실이지 그게 어떤 복된 사실이에요. 현실에 터널을 통과해야지 터널 끝에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터널을 통과한 것 같은 어두컴컴하고 외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걸 우리들에게 보게 하셔서요. 결국 터널 끝을 나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거절한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의 영광도 참여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황을 똑바로 보게 합니다.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도피하지 마십시오. 그거 나하고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저거 김집 사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 말 아닐 거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시냐면요. 우리가 수긍할 만한 원리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한
상황의 형편을 얘기하는 건 얼마나 그게 가지수가 많겠어요. 이럴 땐 이래라, 저럴 땐 저래라. 뭐. 이거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요? 우리 뭐 케바케라고 전부 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뭘 설명하세요? 원리를 설명한다. 이 원리만 딱 알면 된다. 그 기계도 이 원리만 알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그게 안 돼? 그럼 이렇게 보면 된다. 왜? 원리를 아니까. 그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육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우리가 위로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원리는 문제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그게 진짜 사람이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육체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나에게 떠넘기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에요. 복음은. 네 강해져라 그래. 담대해져라. 뭐 희세해져라. 눈 새목골 돼가지고 눈싸움에서 이겨라.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 우리는 약하다. 네 모습을 제대로 봐라. 네가 강한지. 점점 우리는 약해진다. 우리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예수님도 우리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낳고 초내주셨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발에 땀나게 문제 해결한다고 동분서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다.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네가 얼마만큼 해결할래? 그거 그래갖고 그게 해결이 끝나니 그게 또 온다. 파도 치듯이 또 몰려온다. 두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은 또 온다. 어떻게 해결할래? 아예 그 파도가 올 때 파도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파도를 통하여서 내 눈이 젖는 이런 일들을 자꾸 당하지 말고 파도 타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파도가 또 오네. 큰 파도 찾아서 돌아다니는 서퍼처럼 여러분들도 파도 타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원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느 가게 가서 어느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전 봐달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문제 해결되든가요? 우리가 오래 많이 안 살아봤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면 내 개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증거되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시다. 문제 해결의 원리는 하나님께 있다. 육신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에 있다는 걸 기억해라. 복음은 우리에게 그거 얘기한다.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근심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길을 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뚫고 나가신 승리하신 분, 죽음과 무덤까지 정복하신 아들과 힘과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더 줄 수 있다. 내 의지하지 마라. 내 마음의 컵은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서 한 방울도 담기지 않게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구까지 덮인다. 나를 비워라. 연약한 자가 강한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인생의 무모함, 민생의 비참함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뭐 버린다는 게 애를 아무데 가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요. 부모도 손이 짧아서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부모는 더 정서적이어서요. 끝까지 결혼하고 뒤에라도 뭐 이렇게 애 봐주고라도 막 도와주려고 막 자기 노는 생각도 안 하고 애 밑에다가 다 갖다 바치느라고 나중에는 전부 다 막 요양병원에 가서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손 짧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 부모는 나를 버릴 만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할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고 평화와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고 태초부터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을 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데 그게 뭐 탄탄대로라면 아무 근심 걱정 없다면 그냥 쉽게 믿을 텐데요. 믿을 때도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는 것도 힘이 든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었다가 포기했다가 몸부림치고 몸살 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힘들거든요, 믿는 게. 도마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때 과연 그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갈등했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우리가 읽던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14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가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못 찾아서 헤매잖아요. 진리가 뭔지 몰라갖고 이건가 저건가 맨날 속아 넘어갔잖아요. 생명이 뭔지 몰라갖고 맨날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방건조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오징어처럼 맨날 말렸다가 부르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이 모양이잖아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로. 딴 길로 자꾸 남의 다리를 긁지 말고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기도 어떻게 하지? 또 얘기하세요.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14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해라.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고만 있지 말고 내게 요청해라. 왜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위로받는 좋은 방법을 이 해결의 방법을 쓰지 않고 맨날 그래 나 죽겠다라고 입을 뒤집어 쓰고 머리만 묶고 누워있냐는 거예요. 약상자의 타이레놀을 다 먹었다. 맨날 꺼내는 바람에.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죠. 집에 우환이 닥친 사람들은요, 그거 해결한다고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럴 때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다들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우셔서 새벽 때도 별로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문제들이 별로 없으시구나.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간다 목사를.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뭐 더더군다나 너무 감사하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문제가 있어도 이게 길을 찾고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분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라 하시는데 그분한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께 나와서 해결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셨어요? 끝에 14절 끝에 그러면 끝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러면 그 전까지는 복지부동 안 움직여. 해봐. 나 안 움직여. 언제 움직이신다고요? 기도할 때 움직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너무 쉬운 마스터키잖아요, 이거. 눌렀다 하면 하나님이 그냥 움직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해라. 기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나도 보혜사인데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시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두는 게 아니야.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아무도 없어. 친구도 없어. 이제 다 떠나가고. 나는 그냥 혈혈 단신이야. 부모 돌아가신 거 어떻든가. 고향은 없어집니다. 명절에 갈 고향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연기처럼 꺼져서 죽나 보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 성령은 우리에게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로워서 울부짖을 때도 혼자 외롭게 두시지 않는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외로운 너희들의 집을 방문하겠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간다는 말 간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과 활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 기도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 약한 의지와 실패와 관련된 어려움 전부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개의치 말고 그분한테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70억 인구에 걱정을 다 안고 사시는데 나까지도 걱정을 끼쳐드려야 되겠나? 나라도 좀 걱정을 덜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참 양심적인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신다. 모양은 어떤 것도 괜찮다. 그냥 재정적인 문제는 괜찮다. 말은 안 하는데. 걱정거리 자녀 문제도 괜찮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어떤 일이 되든지 그 원인에 개의치 말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분께 오라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를 당당하게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냥 지식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불안해하고 이와 같이 힘들어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다.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실망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여주십시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불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들, 약자들 찾아도 오셨다. 너처럼 문제 있는 사람 찾아도 내가 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위로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